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이슬람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이 날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도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됩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성탄일에도 그런 기념물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 편향이다. 기독교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불교의 트리는 장식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데 공항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세우게 되는데 석탄일에는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내느냐?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탄절에는 장사가 더 잘 돼서 수입이 좀 많은데 석탄일에는 석탄일이라 그래서 특별히 더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 사람들의 답입니다. 성탄절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도 성탄절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서울에 가면 특별히 신세계백화점 앞에 성탄절 트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그곳에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그 분수대와 그 쇼핑몰 전체를 아주 화려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에 왜 쇼핑센터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그거는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를 위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 성경의 뜻에 따라 선물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성경의 가르침.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탄절에 트리에 우리 교회 트리에는 없던데 양말이 있습니다. 양말.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트리에다 양말을 걸어놓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줘서 밤에 마치 산타클로스가 왔다 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말을 걸어놨거든요. 그 왜 하필 양말을 걸어놨을까 궁금해서 네이버에다 물어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 양말에 대한 유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산타클로스라고 우리가 불리는 성 니콜라스. 그 니콜라스를 네덜란드 말로 산티 크리스 이렇게 산티라는 게 이게 세인트라는 성 거룩한 니콜라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타크로스가 사실은 성 니콜라스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할 때,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가 니콜라스라는 신부가 수도사인데요.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를 받아서 성 니콜라스다. 뭐 이 니콜라스에 대한 전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글에는 니콜라스는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약간 그건 좀 이렇게 신화적인 요소를 좀 갖다가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서기 260년경에 터키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수도사가 돼서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한 그런 수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수도사가 사역을 하던 수도사로 있던 한 도시, 미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미라라는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두 딸과 사는 사람의 소식을 이 수도사가 들었어요. 수도사가 마음이 아팠어. 사업에 실패해서 두 딸과 함께 사는데 어렵게 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수도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부금을 봉투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그거를 굴뚝에다가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몰래 주려고 그랬겠죠. 우리나라 굴뚝 같으면 불가능한데 이 외국 굴뚝은 벽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뚝이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굴뚝에다 머리를 이렇게 넣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물질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오는 게 낮에 같은 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난로 위에서 뭘 던지면 바로 그 벽난로 재 있는 대로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그 벽난로로 딱 던졌는데 하필 전날 눈을 다니다가 이제 양말이 젖어가지고 그 벽난로가 따뜻하니까 그 벽난로에다가 양말을 널리 넣어서 말리려고 거기다 이제 끈을 달아서 거기다 양말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기부금이 하필 그 굴뚝으로 떨어지다가 양말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신어보니까 거기에 웬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보니까 거기 돈이 있는 거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혹시 내 양말에도 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말을 걸어놓으면서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양말을 걸어놓게 됐다. 이 이야기가 이제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추리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은 대체적으로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들한테 얘기하니까 있다고 바꿔 올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졌죠. 뭐 어떻게 해요. 애들이 뭐 있다는 걸 굳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성 니콜라스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주었을까? 이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아나 가부를 돕는 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이죠. 그 정신이에요. 제 생각에는 부자는 안 도와줘도 잘 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어떤 분이 좀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악하게 살라고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웃었어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돈이 있어야 뭐 나쁜 짓을 하죠. 돈이 없으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부자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신부는
신앙심이 깊은 수도사니까, 수도사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느냐, 이거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부자가 못됐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스는 자기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수도사가 된 거죠. 수도사라는 게 원래 뭐 부자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수도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명이자 덕목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많이 도와야죠. 많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빚을 내서라도 도와라 그러는데 저는 빚을 내서까지 도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저께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아주 스티커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사과 한 상자를 갖다 주고 가셨더라고요. 몰랐죠.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 교회에서는 기관장이나 그 지역에 좀 분들에게 이렇게 고마웠던 분들에게 사과를 선물한대요. 그래서 한번 많이 사가지고 다 돌리는 중에 어떻게 저까지 생각이 났는지 저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과를 보면서 그 전화를 받고 저도 기도했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런 걸 이렇게 넉넉히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절날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샀어요. 근데 참 죄송해요. 어떤 교회는 뭐 많이 준다는데 우리는 그냥 매년 주는 조그만 휴지. 나는 그게 그냥 좋은 게 성탄절 킷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또 내용물도 먼지도 안 나고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하시길래 그냥 그걸로 하는데, 좀 더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성탄절 가져가실 때 이게 예수님 대신 받은 선물로서 한 10배쯤 받은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뭔가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부자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기독교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상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돈을 좀 많이 버셔서 복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도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올 수 있는, 거짓말로 사기치고 돈 뺏어가려는 사람은 빼고 진짜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려면 여기 가서 도움을 청해라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교회가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교회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굳이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선물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남에게 축하나 고마움의 뜻을 담아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을 줌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드리다의 선자와 만물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을 드리는 물건을 주는 것.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걸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대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가 없어. 그냥 대가가 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안 줬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죠. 안 주면 그만이죠. 선물은 대가가 없으니까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에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라 해요. 뭐 나 선물을 좀 줘, 뭘 줘, 이게 아니라 물론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선물은 주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주는 거고 안 줘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주든지 내가 그거를 주는 거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선물은. 세 번째는 받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 선물이다. 사실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 선물이 안 돼요. 근데 받고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줄 때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 비싼 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나 선물은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뭐한데 있으면 좋은 거. 사실 요게 비법이에요. 내 돈 주고 사기는 싫은데 있으면 좋은 거. 요걸 선물로 딱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러니까. 물론 그게 비싼 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싸면 사실 선물은 좀 부담이 돼요. 그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뭘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값은 얼마 비싸지도 않지만 내가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뭐한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게 가끔 있거든요. 이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주는 사람이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더 기쁘다. 이게 규칙이에요. 선물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준 사람은 오래 기억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준 사람은 아주 오래 기억해요. 저는 가끔 아주 오래전에 준 선물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만 보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준 선물 때문에 내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너무 좋아.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그런 거 선물해 줬잖아. 그러면 그때 그랬지.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가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거 도움을 줬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좋다. 그러면 왜 성탄절에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가?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대가가 없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 근데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줬어요. 대가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줬으니까 넌 뭘 내놔라? 없어요. 그래,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뭐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뭐 너희들은 꼭 뭐 헌금을 드려라. 이런 거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내면서 왜 헌금을 안 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헌금을 드린 분에게는 감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 가긴 하지만은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네. 가끔 서운할 때는 있어요. 그만큼 있으면 이만큼 좀 하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큰 사랑으로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구원자를 주겠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온전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 주겠다. 왜? 죄는 사단이 짓게 하는 거니까.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나 흐른 뒤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달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주셨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마구간에서 그냥 나셨어요. 그 시간이나 그 장소는 그분이 마음대로 예정하신 곳에서 그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 필요 없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는데 이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감내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오래됐네요. 이제. 우리 한번 그거 이제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저는 그 영화의 백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운명하시자마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탁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탁 깨지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요 그 장면을 하나님의 눈물이라 해석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흘리신 눈물. 그냥 빗방울이 아니라 눈물. 그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막 헤치는 그 모습을 작가가 왜 표현했을까? 마치 그 물방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닥에 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아픔. 저는 그게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오랫도록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쉽게 얘기했어요. 조금. 근데 저는 베드로의 그 배신, 저는 그거를 결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었을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베드로의 그 배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이라면 베드로보다 더 심함을 심했지 결코 약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고통 덕에 죄에서 해방되는 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덕.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 사람이 더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셔서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기뻐하는 거죠.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합니다. 그죠? 돈을 벌려고. 근데 어떤 분은 기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연말에 1년을 정산해서 보너스를 주는데 절대로 비밀로 했다가 마지막 종무실을 하는 시간에 확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 행복한 웃음을 보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업을 운영하느라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물론 그분이 그걸 어느 정도로 이야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런 기쁨을 갖지 않으실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의 속죄함 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 천국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선물을 주어야 된다. 가깝게는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어야 할 선물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선물을 주고 이걸 나한테 왜 줘?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 내가 너한테도 선물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 꼭 예수님을 지금 받아라 하기보다도 그냥 나중에 네가 꼭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의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이 예수님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세상적인 선물을 주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선물을 주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선물을 교환하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줬는데 예수님의 의미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산타클로스밖에 안 남았다는 거. 이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이용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성탄절을 지나고 성탄절이 되면 추리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놓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그 기쁨을 아주 조금이라도 선물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좀 순수한 것이 트리인데요. 트리는 북유럽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흔한 전나무에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유래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추리를 맨 처음에 밖에다 세웠어요. 근데 이제 안에다 우리는 세우잖아요. 이게
묘한 의미가 있어요. 북유럽에서는 좋은 나무를 집안에 들이면 그 나무의 행운이 우리 집안에도 들어온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 이 행복을 준다는 나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나무를 집안에다 많이 들여서 키우곤 했어요. 여러분, 사실 나무는 밖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더 잘 자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자꾸 안으로 들이느냐?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 나무를 들임으로써 그 나무와 그 나무에 젖어 있는 그 복의 기운도 함께 집안으로 들이겠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사실 집안에다 들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하, 이 성탄 트리를 집안에다 들이면서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게 된 거죠. 산타의 유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니콜라스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선물을 받는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단은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예수의 속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 자선 낭비도 그런 뜻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근데 우리가 어디다 도울지 모르니까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원래 구세군은요,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구세군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은 교회도 크게 안 줘요. 목회자도 화려하게 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세군은요, 아주 모든 헌금의 제1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자선남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선남비로 들은 금액이 총 얼마고 그것을 어떻게 도왔다는 걸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자선남비에 몰래 갖다 놓은 1억 원이 또 들어왔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그게 어디다가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살려야 돼요.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선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탄절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선물에도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선물을 우리가 더 많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